오늘도 귀한 은혜 힘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중복음 설교를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했지요. 4가지 한번 해보실까요? 첫째, 둘째, 성결. 셋째, 신유. 넷째, 재림.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복음의 골격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의 골격, 거듭난 사람이 성결한 삶을 살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해라. 자, 그런데 이 신앙의 골격을 이루면서 단단하게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속에 주님과 교제함으로 치유도 있고 성령 충만도 있고 회복도 있고, 예배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삶의 원동력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 그것은 예배의 성공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불러서 구원하신 이유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즉 예배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뒤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가족들과 만나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면 대조되는 인물들을 이렇게 붙여서 소개를 하는데, 가인과 아벨, 아브람과 롯, 야곱과 에서, 사울과 다윗,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인데, 이들 중에 한 사람은 심판과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가인이 그랬고, 조카 롯은 소돔 땅, 아주 살기 좋은 땅에서 살면 될 줄 알았지만 그는 결국 다 잃어버리고 망했습니다. 에서는 장자이지만 장자의 축복 권한을 뺏겨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영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다가 그는 이스라엘의 12조상이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됐고, 다윗도 역시 들녘에 양치는 목동이지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 족보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후자에 얘기한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뒤에 소개한 이들도 흠결이 있고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그는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성군 다윗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는 무명의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고, 왕이 된 이후에는 윤리적으로 치명적인 음란의 죄를 범해서 징계를 엄히 받았던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통로가 돼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붙들려서 쓰임받은 그런 귀한 그릇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 말한 네 사람, 뒤에 말한 네 사람, 서로 짝을 이뤄서 대조돼서 하는 이 두 사람과의 큰 차이는 예배에 있었습니다. 과연 예배의 성공자인가? 아니면 예배가 잘못되었나? 예배가 갈라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는 증거를 주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쌓습니다. 실패하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줬을 때 예배를 쌓습니다. 자리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롯에게서는 예배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오로지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이 것들의 유혹이 돼서 마음이 뺏겨져서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는 예배에서 멀찌감치 떨어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사울의 역사 속에는 예배드렸다,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예배의 모범자로서,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흠결이 있고 연약하지만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런 중심을 드렸습니다. 또한 다윗의 예배를 보면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시편 27편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게 뭐지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옵소서.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모양만 예배가 아니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만남과 임재를 사모하는 이런 열정을 가진 예배자.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심령에 부딪히니,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은 삶 속으로 예배가 연결이 되어져요. 아브라함, 다윗, 예배의 성공자들을 보게 되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모습이 달라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불러다가 대접을 합니다. 거짓을 일삼던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이 일어나니까 삶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이루어져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내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할 때에 오늘도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래서 삶의 원동력을 찾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자하신 예수님이 진노의 채찍을 드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짐승들이 있는데 다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다 둘러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예배의 자리 성전이 부패되고 변질되고 타락한 것 때문에 주님이 분노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강도의 구렬이 되었느냐? 왜냐하면 당시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예요. 그냥 오늘 나 제사 드렸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둘째치고 나 오늘 제사 드렸다, 그것으로 안주를 하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의 예배를 드리는, 이거는 예배이긴 한 것 같지만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죠. 주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예배가 타락한 성전을 향해서 다 청소하시고 당신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참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타락한 예배를 보시고 변질된 형식적인 예배를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은 통곡하고 우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속에서 자꾸 말라가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마음이, 그 감사의 마음이 없어지면 예배는 자연스럽게 형식화됩니다. 예배는 그냥 의식적인 예배가 되고 맙니다. 그 예배 속에 내 영이 담기고 내 정성이 담기고 내 열정이 쏟아지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억지로 드리거나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이클 리브스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떨며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곧 뭐냐면 예배의 본질 두 가지, 떠는 거, 즐거워하는 거. 따라합시다. 떨며 즐거워하라.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을 배울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긴장된 마음이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죄인을 용납하고 이 죄인을 환영하시고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 죄인에게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할렐루야,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즐거워하는 이 마음이 있는 예배가 산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시나요? 솔직하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시나요? 아우, 예배 시간 너무너무 가고 싶어.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우, 왜 예배는 이렇게 자주 드려? 아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무슨 예배가 나오냐면 땜빵 예배, 때우는 예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는 짧아야 좋아? 짧아야죠. 예? 마음을 봐야 돼요. 나 오늘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예배 아닙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예배가 예배지, 나 오늘 예배당에 왔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뭐라 그러셨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열심히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송아지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싫다, 싫어. 진정성이 있는 예배니?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절실한 마음, 그 마음은 있니?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니?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나 그런 거 싫어. 우리 모두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이 잘 왔다, 내가 너를 정말 환영한다, 내가 너를 정말 축복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참 예배 자리에 늘 섭시다. 아멘.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신앙이 오래된 성도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짧게 했어요? 예, 근 20년 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았어요. 역사가 오래되고 신앙이 오래된 성도들 가운데 보면 정말 진국들이 계세요. 진국. 아, 진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 묵은 신자일수록 가짜 예배가 많아. 그냥 교회만 가는 거지. 예.
심지어는 예배를 멸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영상 보고 앉아있어요. 영상. 예? 그런 분도 봤고. 예. 늘 예배 드리는데 뭘 그러냐.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텔레비전 화면 보고 그거 구경하고. 그런 것도 봤고. 예배 시간 내내 눈 감고 주무셔. 나는 주무시는지 깊은 묵상에 잠겼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답답한 거예요. 설교자 입장에서는. 아니,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건데 귀로가 아니고 눈이 마주치면서 말씀이 부딪히는 건데 어떻게 이거 예배가 되나. 그래서 거의 예배 시간 전체가 그렇게 경우를 봤어요. 또 어떤 때는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불평하고 막 다투고 요란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예배를 정상으로 드렸다고 누가 보겠어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반만 듣고 반은 안 들어. 듣기 좋은 말은 아멘이고, 회개하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말씀은 듣기 싫어. 그래서 그걸 듣기 싫은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불평으로 불만으로 쌓였다가 기회가 나면 그걸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회의 시간에 막 큰 소리 치고 막 주장하고 일하면서 투덜. 그러면 그 사람의 예배는 과연 제대로 드린 예배일까?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이 예배 끝나고 나서 그렇게 불평하고 싸우고 요란 떨고 그게 가능할까? 글쎄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참 예배라는 것은 내가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말씀이 들려와. 성령의 터치가 있어.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가 생기고 깨달음이 오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예배 시간에 남아있으면 예배 끝나면 그게 그대로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큰 소리 칠 수도 없고 뭐라고 말하고 자꾸 누구 탓하고 원망할 수도 없고, 그게 안 나오지요. 아이고,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구나, 그래,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막 핏대가 나고 막 소리가 나오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배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래 믿은 분들이 정말 진국처럼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칫 오래 믿다 보니까 맨날 드리는 예배, 맨날 똑같은 거, 그래서 타성에 젖어서 예배 시간에 온 것만도 다행이지 뭘 잘 드리라고 그래. 여기 있는 분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바른 자세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 온 것만도 다행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돼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어떤지 알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욕먹는 일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셈이 왜 이렇게 그냥 깨끗하질 않아? 어찌 이렇게 약속도 안 지켜? 동네에 가면 막 말을 들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나면 가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배는 삶의 원동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올 자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한 자리로 만든 게 그게 예배예요. 구약에는 단을 쌓는다, 제단을 쌓는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단 제단을 완성하신 사건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완성시킨,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사함 받은 은혜,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나올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고의 행위.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인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무슨 제사? 감사. 아까도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죠. 예배의 핵심은 감사. 아멘. 예수님의 치유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향유병을 붓고 잔치를 벌여서, 그게 예배인 거예요. 죄사함 받고 은혜 받은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여러분, 감사 예배는 결국은 나는 죽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께 여쭈어 볼게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겁니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죽어야 드리는 거예요. 제물 드릴 때 죽여서 단에 태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짐승을 잡아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주님께 산 제물로, 내 교만도, 내 욕심도, 내 자랑도, 내 모든 것들 다 죽고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바로 거기에 성령의 불이 갈멜산에 임했던 것처럼,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임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핍박, 환난, 시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영적인 힘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가 죽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2년 지나면서 시급했던 게 뭐냐면 예배 회복이에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도대체 없는 말이에요.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예배는 비대면 대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웬만하면 예배 생략,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를 뒤로 물려내요.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게 아니고 자꾸 예배를 뒷순위에 둬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자꾸 이렇게 감소시키고 폐하고 약화시키는 게 이제 몸에 자꾸 습관화된 시대가 돼버렸어요. 감사하게 우리 열린문 성도들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 참여를 최선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어제가 6.25 72주년, 그쵸? 국회에서 6.25 사진전을 했는데 거기서 두 가지 사진을 제가 이렇게 뽑아서 봤어요. 한번 보십시오. 6.25 사진이에요. 6.25 사진. 또 하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전쟁통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행군하다가 예배 시간 되니까 그들이 다 무기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부산에 모여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 가마떼기도 없는 그 냉랭한 바닥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72년 전 사셨던 분들, 저는 안 살아서 몰라요. 얘기는 들었어요. 72년 전 우리나라 어땠어요? 권업순 권사님 말도 못하죠? 잿더미. 예? 그때 6.25 때 참전한 용사들이 대한민국 지금 와가지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 잿더미 나라가 이렇게 왕성한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된 게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저렇게 예배자가 돼요. 피난하면서도 전쟁하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쉬지 않고 열정을 쏟았던 이 대한민국, 지금에 비하면 70년대 80년대 예배는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 예배의 성공이 민족을 살리고 일으키는, 예배가 살면 가정 살고 나라가 살고 다 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